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이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상징물을 따뜨렸구나 하면서 말씀을 다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 반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한 50일이 되어서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슨 언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을 그곳에서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런 한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옛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어떨까요? 새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에는 그 새 언약을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 좀 비싼 것 같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너희들의 나의 말을 잘 들으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잘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은 그런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무엇이 다를까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똑같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있을까? 도장의 차이입니다. 도장. 똑같은 언약을 세우고 어떤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는 짐승의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어떤 도장을 찍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잘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도장을 찍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옛 언약의 짐승의 피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모세는 언약서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40일을 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은
모세에게 결코 긴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였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방법이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늘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은 그 나라만을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얼마나 들어갈까? 아마 저의 생각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나는 하늘나라 어떻게 하더라도 살기 좋은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시여 하늘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하겠다면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나라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의 이름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마 하는 기도를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독한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객길로 나가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주마 맞고 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요구했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나의 선한 행상 네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네가 보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템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반석틈입니다. 반석틈이 어떤 곳입니까? 반석틈은 깨어진 바위의 틈입니다. 그 깨어진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 위에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그 바위 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한번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고 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그 바위 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진 반석 틈은 지존자의 가장 은밀한 곳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는데 3절까지 읽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이 들어도 안전할 수가 있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위 틈은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들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신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모델 하우스를 보고 집을 선택하듯이 구원의 청사진을 보고 너희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 하우스라 하는 겁니다. 이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성소에서의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성소 뜰일까? 뜰은 하도 넓어서 뜰은 많이 넓습니다. 그 가운데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양과 소를 잡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들 중에 한 곳일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성수의 뜰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당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은 안방까지 다 점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당이 아니지요.
거실입니까? 그러면요. 성소는 우리 집으로 말하면은 거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거실에서 손님 접대도 하고 집안의 대소사의 일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장소도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밝아야 하고 음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접실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접실 성소에는 불을 밝히는 촛대도 있고 교제를 위한 떡상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실이 부부만을 위한 은밀한 장소가 아니듯이 성소도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소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가려진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지성소이지요. 지성소는 우리 집안의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도 더 은밀한 곳이 있을까요? 갈라진 바위에 모시를 넣고 손으로 덮은 그런 곳이 지성소 안에 있을까? 어디일까? 지성소 안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물 찾기를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에 또 다른 그림이 이랬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지성소이고 지성소에서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법궤 안입니다. 죄인은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면은 그보다 더 안전한 장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밀한 장소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급에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원재료가 뭐라 합니까? 조각목이다. 조각목. 조각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각목은 이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나무지만은 아카시아와는 좀 다른 그런 나무입니다. 산에 가장 많이 있으면서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조각목이다. 땔감으로 밖에 서일 곳이 없는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모양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심술궂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25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무엇으로 살아 그럽니까?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껍질만 사라 그럽니까? 껍질도 사고 안도 사고 안과 밖을 다 사고 그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로 또 이렇게 둘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정금, 순금 99.99%의 순금으로 궤를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궤를 만들어서 황금으로 입히고 나니까 그 나무가 그 궤가 나무 궤처럼 보입니까? 황금 궤처럼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 궤가 나무 궤입니까? 황금 궤입니까? 나무 궤입니까? 황금 궤입니까? 나무 궤이기도 하고 황금 궤이기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 속을 보면은 나무 궤이고 껍질을 보면은 황금 궤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그러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황금이셨지만은 나무 옷을 입고 오셨고요. 우리는 원래 나무 상자였는데 예수님의 황금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황금 상자 안에 무엇을 넣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라. 언약서를 그 가운데 넣어라. 그러면은 이제 완성되었습니까?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야 할
물건을 넣고 완성되었습니까?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개를 만들어 놓고 안에 중요한 것을 넣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만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하는 이 속죄소가 벗개 뚜껑입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연하게 할지며 그릇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속죄소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야 그랬습니까? 제일 앞에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정금으로 만들어라. 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괴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괴는 나무로 만들고 황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는데 뚜껑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벗개 뚜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위 틈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벗개입니다. 핵폭탄 한국에 터지면은 한국 사람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은 일본이나 미국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벗개 뚜껑이 하늘에서 열어나 놓으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미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개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벗개 안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황금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 뭐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뭐가 되었습니까? 황금 상자가 되었습니다. 황금 상자. 황금 상자.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황금 상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 황금 상자 안에 이제는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아까 뭘 넣으라고 했습니까? 돌비를 넣어라. 돌비를 넣어라.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 시대에는 언약서를 황금 상자 안에 두었고요. 옛 언약 시대에는 언약서를 황금으로 입힌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금 벗개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아멘.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범하는 것 같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구뿐 아니라 우주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세상을 꿈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와 함께 있으면서 세상의 안락을 바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은밀한 장소, 악인들이 볼 수 없는 하늘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깨어진 반석 틈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은, 깨어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여호와 곁에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보았다고 하기가 힘들지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을까? 여기에는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의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답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만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가르쳐줍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진 반석 틈입니다. 반석 틈. 반석 틈에, 아까 벗개 속에서 반석 틈에 우리를 그 벗개 속에 넣고 위에다가 뭐를 닫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곳에서만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까 읽은 그런 말씀이죠.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또 이곳에도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위 틈에 있는 자는 첫 번째 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등과 얼굴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등을 본다, 얼굴을 본다 하는 이런 개념을 넘어선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웃집 아줌마와 아저씨의 얼굴을 자주 봅니까? 이웃집 아줌마들, 아저씨들 얼굴을 자주 봅니까? 자주 보지 못하지. 그러나 누구는 자주 봅니까? 저는 우리 김옥애 집사님 한 2주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길 우리 집사님도 멀리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못 봤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늘상 부부는 같이 보고 같이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들 은밀한 곳에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언제나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 틈, 은밀한 곳, 이 바위가 언제 깨어졌는가? 언제 깨어졌을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을 때에 그때에 침을 받은 바위가 깨어졌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이 바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이 바위가 모세가 쳐서 물을 내게 한 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가 진짜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의 바위가 이렇게 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는 반석을 쳤고 반석이 깨어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거 보면 반석이 깨어진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틈이 있어야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반석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반석을 한 번 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석 뽑고 물 나오느라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인하여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 그럽니까? 두 번 쳤다. 우리가 성경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주 혼동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 나오는 이 원문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사용된 두 번 쳤다는 말씀은 그곳에서 두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쳤다는 말씀이 더 성경적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 반석을 치기 전에 그 전 성경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 안 때려도 된다는 겁니다. 반석에게 반석을 가르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그 전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나게 될 것인데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 침을 당하였기 때문에 두 번 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달리시면 되는데 또 십자가에 달릴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지 모릅니다. 침을 당한 반석이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다 먹은 것처럼 죄의 지팡이에 의하여서 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 하나님 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이 열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침을 당하시고 그 틈에 우리로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조자숙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그런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그날도 함께 하루 일을 마치고 늦은 기가를 했습니다. 집에 오니 어느덧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컴퓨터 옆에 쟁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남은 음식을 먹다가 남겨놓았네 하고 보았습니다. 전 그만 그 쟁반을 보고 혼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쟁반 위에는 다 식어버린 고구마 1개와 사탕 2개 그리고 우유 1잔 또 하얀 종이에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편지가 자기 아들의 편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었지요. 엄마 아프지 마세요. 이것 먹고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전 그 녀석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니 하고, 우리 집에는 아이 아빠가 결혼 2년 만에 중풍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픈 신랑 뒷바라지와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 늘 아프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 말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봅니다. 겨우 엄마 아빠 말만 하던 그 어린 것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엄마를 일해 주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구운 고구마와 사탕을 엄마를 위해서 남겨두었으니 엄마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너무 기특해서, 너무 감동이 벅차서 그날 밤 천사처럼 예쁜 모습으로 잠들이는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저는 지금 또 삶이 힘들 때마다 다 식어버린 붕 고구마가 있던 그 쟁반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은밀한 장소입니까?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포용이 있는 곳,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있는 곳, 우리 장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성도들의 우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게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걸음을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바위 틈에 두시고 숨기시고 이 혼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